우리는 지난 5주 정도 성도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체성,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신인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이며 그의 나라이다. 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의 지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통일된 공동체이면서 직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가진 독특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회로 삼으셨으니 다양한 직분을 통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지체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진 교회의 목적은 오늘 4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봉사가 무엇인지, 그 세워져 가는 일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이 봉사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자들을 가르치며 성장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과 같은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원래 자신의 그 고향이 라마이지 않습니까? 이 라마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들을 양육했어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직분자들을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성된 선지자들이 도초로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 학교는 사무엘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절에도 이러한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에는 지역적으로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곳에서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의 말씀으로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양육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이 가르침을 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어요. 양육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혈통을 중심으로 전수되었어요. 아론의 혈통을 기반으로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아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헌신자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스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에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의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삶으로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가르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며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 받은 파송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일들을 그들이 머문 곳에서 행한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헌신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것처럼 그들을 또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성장 원리예요. 우리는 이 성장 원리에서 무엇보다도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대하여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지식의 일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말하는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 그거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분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지식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지함에 근거한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것이에요. 아유,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믿기만 해요. 그런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줄을 이루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 상황에 의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변화, 무쌍함을 의미합니다.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말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상황, 경험에 따라 이 믿음이 변화무쌍하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보고 듣는 경험이 하나님의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듣는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으로, 이런 믿음으로만 가득 찰 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믿음의 주류는 말빨 센 사람이 그 믿음의 주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의 힘이 센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더 옳은 거야. 말빨 센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지식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말빨이 더 센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주장해왔던 것은 다 무시되고 또 새로운 그 인물이 주장하는 그것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무쌍함,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진리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주장하고 또한 그 신앙의 노선을 따르는 영적 운동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통계시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직통계시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 성경보다 자신이 들은 계시를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서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들은 그 계시를 더 성경보다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직통계시의 문제점.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해야 하는데, 같은 상황의 말씀을 주실 때 동일해야 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계시를 인정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까? 변덕쟁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계시하고서는 왜 이 사람한테 또 이렇게 계시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도 이런 직통계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다 풀어주셨다,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면서 막 요한계시록을 막 말도 안 되게 풀어내잖아요.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들이. 이것은 결코 신앙과 지식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지식이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늘 어긋나면 어때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체인이
그 톱니바퀴에 잘 맞물려야 자전거가 어떻게 돼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치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자전거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믿음과 지식, 알미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즉,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치한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에는 통일성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과 성경의 지식에 근거한 삶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교회들이 떨어진 교회들이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요, 성도요, 믿음이요,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내 믿음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성경의 지식과 일치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른 믿음은 사랑을 열매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뜨거움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이 특징으로 뜨거움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두 제자가 자신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 사람과 걸어가다가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서 그인 줄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나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뜨거움이에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이 사랑의 특징이 있을까요? 친밀감입니다. 보고 싶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시편 84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 3절만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중요한 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을 사모했어요.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 친밀감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이 바로 알고 싶음이에요. 사랑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하여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 보고 싶음, 알고 싶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일치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유 믿었으니 됐지 뭐 성경 공부 성경을 또 읽어도 돼? 읽을 필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뜨거운 보고 싶음, 알고 싶음을 통하여 이 하나됨을 통하여 또 다른 삶의 증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장하게 될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거짓 가르침, 교훈, 풍조,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말하는 자,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 예수를 비방하는 그 주장을 하던 한편 강도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참을 말하는 자가 되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신 거예요. 믿음과 일치하는 지식을. 그러니까 예수를 변호하잖아요. 예수를 옹호하잖아요. 예수를 비방하는 다른 한편 강도를 꾸짖잖아요.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짓,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간사한 것들, 간사한 온갖 교훈들, 세상의 풍조를 이겨냅니다. 저항하고 회피하는 능력이 생겨요. 또한 참을 실행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15절 말씀에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는 늘 언제나 참을 가르치고 참으로 어린 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아 또 참을 말하는 자.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온갖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참을 말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성장 원리예요. 교회는 숫자를 불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헌신자, 봉사자를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헌신자가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한 이러한 헌신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헌신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과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 자라나는 이 원리. 이 안에 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을 또 기록했어요. 사랑 안에서. 또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성장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장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믿음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과 말씀의 성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